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9장은 욥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0장은 현재 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일 31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장은 현재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30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30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주어들을 한번 좀 보세요. 30장 전반부의 주어들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은 이런 주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는 거죠. 그들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챙겨줬던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을 섬겨줬던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챙겨줬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그가 나를 함부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킥킥대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여길 때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또 도움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터졌는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다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내가 어려워졌는데 나를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나 있지.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함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욥의 마음은 완전히 내려앉아서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많이 약해져 있는,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함부로 여겨도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또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도 너무나 싫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다 하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완전히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19절,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역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내가 지는 것 같이 되어지고 뼈가 쑤시고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하소연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나중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꼭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었는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고백을 바울이 했는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절 다음에 10절의 뒷부분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도 약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약할 때 정말 나에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약해졌는데 정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욥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욥은 하소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좀 염두에 볼게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피부가 검게 됐답니다.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피부 자체가 거뭇게 되어졌고 내 입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고 애곡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욥과 같은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계세요? 내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만 같고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여러분 있으시냔 말이죠.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낙심되는 때도 있고 성공하고 잘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계속 변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힘들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구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이해 못할 상황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하소연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싫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신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